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매일 새벽 이 말씀은 요한복음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요한복음 맞춰지고 이 민수기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을 하면서 이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10세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제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게 되는데 성막이 한 6개월 걸려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렇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성막이 완성되는 데까지 1년이 꼬박 걸렸습니다. 그 후로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으로 넘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1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불신앙이었고 얼마나 이 불평 원망을 많이 했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경고하고 또 성장한 2세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광야 40년간의 파노라마가 펼쳐져 있는데 그 민수기 이야기는 불평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라고 민수기 14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번만 시험을 했겠습니까? 이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드러내고 시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과 민수기의 그 대표적인 사건 10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이 불평을 하고 마라에 이르러서 이제 마라에 물이 마시려고 하니까 쓴물이라 그래서 거기서 또 불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를 먹게 하는데 광야에는 만나밖에 없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고 그리고 또 이 만나를 하루에는 한 번씩만 거두라. 이 한 호멜씩만 거둬서 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못해가지고 점심은 어떻게 먹냐 저녁은 어떻게 먹냐 그러면서 점심 저녁을 다 이렇게 막 거둬들이니까 이제는 그 먹고 남은 그 만나를 놔두니까 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이제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또 난리를 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금송아지를 이제 숭배하고 그래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다베라에서는 또 다시 불평을 해서 여호와의 불이 막 일어나고 진영 끝을 사르고 기브론 닷다와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이 그 만나만 먹으니까 이게 만나가 이게 힘이 없다. 우리가 고기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만나 먹으니까 우리 힘이 없다. 그러면서 고기에 대한 탐욕을 부리고 그러니까 고기가 있어야 씹히기도 전에 막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렇게 치료를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와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이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긴 하지만 이 거기는 거인들이 사는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다. 우리가 그 사람 보기에도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보기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해대고 이 한 가지도 하여튼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봅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해서
이 하나님이 너희들한테만 말씀하시냐? 우리들한테도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고라 자손들이 이름 있는 회중 지휘관들을 250명을 모아가지고 막 반역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250명을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그런 불평과 원망을 했던 이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아무도 이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불순종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아론의 자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4명이 있는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자식이 없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레위기서 10장 2절 1절에 보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그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을 드렸다고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번제단에서 드리는 불은 어떤 불을 사용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출처의 불,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배와 제사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자 결국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므로 그것을 경홀히 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말한 바른 복음이고, 내가 만난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를 믿는 것을 바로 다른 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와 내가 만든 예수는 완전히 다른 두 신앙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유형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은 카오스, 혼돈, 영적 무질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지를 구별하는 지혜스러운 성도가 되어서 축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몇 가지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기초인 10계명도 받았고, 그리고 성막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버티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 밤에는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그 차갑게 불어오는 세찬 바람, 갑자기 나타나는 적들과의 전쟁도 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이상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명확관한 그런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질서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되어지고 하루도 못 가서 모든 백성들이 깨어지고 서로 다투다가 잘멸할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를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된 자를 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그 인구조사였습니다. 60만 3,550명이 이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20세 이상 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같은 그런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 싸울 체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서 1장 14절에 45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그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레위 지파의 인구. 레위 지파는 1세부터 이제 그 계수를 하게 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를 계수하게 합니다. 장자. 이 장자들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처럼 성전을 담당을 해버리게 되면
이제 가족을 돌봐야 될 사람들이 이제 많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에게 온전히 맡겨서 성전을 담당하게 하고 이 이스라엘 전체 이 장자들은 이젠 그 속전을 해서 레위 지파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평생을 온전히 성전 봉사에만 그래서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30세에서 50세 된 그런 이제 사람들을 계수하게 합니다.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을 계수해서 성전의 일을 담당하게 하는데, 이 성전의 일이라는 것은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고 지성소와 같은 성소와 같은 그런 데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 그런 아주 귀중한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은 또 말뚝을 뽑거나 아니면 어떤 건 또 성소에 성막을 치는데 이 줄을 만진다거나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상대적으로 또 아주 소소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든 작든 이 모든 일이 소중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맡은 사람들은 그 직임대로 질서 있게 서로 연합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됐습니다. 특별히 고핫 자손들은 성막 물건들을 어깨에 메고 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과 그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이 성막 물건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정비를 해가지고 들것에 딱 실어가지고 이 갈고리에다가 이제 딱 이 채를 만들어가지고 이 지게 만들고, 그리고 성막 덮개로 다 이 물건들을 다 싸게 됩니다. 그러면 싸고 나면 이제 고핫 자손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들고 어깨에 메고 이렇게 성물들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핫 자손들은 성막 물건들을 어깨에 메고 갈 때 절대로 그 물건을 만져서도 안 되고, 잠시라도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성물을 보아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엄위하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민수기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매일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마치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피조물이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해서 제 멋대로 행하게 되면 죽음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회막을 관리하는 레위인들도 반드시 그 주어진 직임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큰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광야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피조물이 지켜야 될 법도를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그런 법도를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과 이 회막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생명을 얻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직임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서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모니를 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화목하고 사랑하는 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되어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 5장 30절 말씀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지체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거나 무관심한다면 그 몸은 병든 몸인 것입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크든 적든 우리가 직임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따로가 아니라 서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성도들 간에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존귀하게 불렀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존귀함과 아울러서 직임에 따라 질서 있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전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앞절만 읽어버리고 절반만 읽고 나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그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냐?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만든 예수.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와 내가 만든 예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하게 구별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든 예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뺀질거리면서 끌고 가는가. 이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옛사람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직임을 받고 나면 꼭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리더십이 난영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기채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7가지 죄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에서 로날드 앰로스의 말을 이용했는데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슬픈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자칭하는 목회자나 교회의 직분자들, 영적 리더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신자들이 넘어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었으면 겸손과 감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권력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 힘을 남용하면 자신과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자는, 리더자는 섬김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 이웃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의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말씀 곁에 앉아서 빨대 꽂고 살아가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좋은 말씀은 예스, 나에게 맞지 않는 말씀은 무시, 주님의 말씀에 빨대를 꽂고 말씀의 진행만 빨아먹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되어서 찍혀 버림을 당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나아가서 행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로마서 8장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든 예수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과 의지,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끌고 갑니다. 내가 필요한 곳에 말씀을 붙이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우선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만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믿음으로 사는가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사는가.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신념은 그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신념은 조상의 전통, 의식, 도덕적인 관습, 개인적인 경험,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조상들의 전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교회나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거나 따르지 않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종교는 죽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종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종교심은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적인 신념,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만든 예수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는 감사의 사람인가 아니면 불평의 사람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그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데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불평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방법이 옳다 해도 100번 옳다 해도 불평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절대로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은 마귀가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살리 최자우씨를 금식기도원에 가면 크게 씌워진 글씨가 있는데 불평하면 은혜 없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불평하면 은혜 없다. 아멘. 그래서 불평하면 우리가 은혜를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저희 누님 권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한 달 이상을 저희 어머니께서 감기로 고생을 하셨는데 가래가 끊이질 않고 호흡도 곤란하고 기침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님 권사님이 엄마에게 그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주간 보호센터에 가시는 날부터 엄마는 매일같이 불평이셨어요. 왜 그렇게 불평을 하세요? 거기 이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는 다른 분들은 다 그냥 밥도 맛있다 하고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엄마는 불평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하니까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먹어 죽였대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불평한 거 있으면 어머니 회개하세요. 이렇게 조언을 했다 해서 누나가 엄마한테 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에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주간보호센터에 가기 싫어서 매일같이 불평을 했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엄마의 병세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식사도 못했는데 식사도 이제 하시게 되면서 치료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질병이 여러분 불평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불평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자주 화를 내면서 얼굴 근육이 일그러지고 당연히 그러니까 얼굴이 못생긴 얼굴이 되어지고 신경광원에 걸리게 되어서 잠을 못 자고 모든 신경 근육세포들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소화장애를 일으키고 생각이 유연하지 못하니까 창의적인 생각을 못하게 되고 뇌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서 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뇌 활동이 방해를 받고 화를 많이 내게 되니까 가정과 교회와 관계가 깨어지고 사업 파트너와도 관계가 일그러지니까 사업도 안 되고 결국에는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하는 일들이 다 막히게 되어서 만사가 불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평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을 만나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요, 얼굴에 기쁨이 생기고 생기가 돌고 꿈이 생기고 문제를 바라볼 때도 문제에 있으면 축복을 바라보고 문제가 크면 기적이 크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나는 반드시 잘 된다고 선포하고 이럴 때는 아멘하고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랑살랑 웃고 다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침을 뱉으러 왔다가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냥 웃으면서 돌아가고 관계들이 좋아지고 생각이 유연해지고 창의적인 생각이 떠올라서 하는 이 생각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오고 쌓였던 문제가 풀려져 가고 몸이 유연하니까 얼굴도 이뻐지고 몸매도 고와지고 하늘문이 열려져서 축복이 쏟아지고 하늘 내복 땅에 복이 가득 차게 되고 감사하니까 더 감사한 일이 생겨나고 어려운 문제도 갑자기 돕는 자가 나타나서 문제가 쉽게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을 받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축복을 못 받는 사람도 이유가 있어요. 주님 만난 사람의 특징은 무조건 감사, 절대 감사해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무조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든 예수를 만나면 그걸 믿고 살아가면 맨날 불평이고 원망이 되는 겁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내 삶은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인가 아니면 내가 중심인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서 삽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이기적이 되고 무슨 일이든지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냐?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의인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어 사는 것처럼 이제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믿음의 동기가 희생과 섬김이냐 아니면 명분과 자기 만족이냐. 예수님을 만나면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어서 나의 손해를 최소화시키고 나의 잘못을 감추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자기 만족,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성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 백현미 간사님과 식사를 하러 갔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백 간사님이 실수를 해서 뒤에 멈춰있는 차량을 후진을 하면서 그냥 못 봐가지고 그냥 꽝 박았어요. 그런데 이 백 간사님이 그냥 너무 죄송합니다. 다치지 않으셨어요? 놀라셨겠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보세요. 꼭 진단 받으셔야 돼요.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얼마나 놀라셨어요? 하면서 차에 타고 있는 분들을 막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안심을 시키고 그리고 보험사에 막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잘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간사님이에요.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은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희생과 섬김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과 섬김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난 사람은 희생과 섬김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과 섬김은 내가 손해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손해볼 각오를 하는 겁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나 때문에 손해본 사람을 위로하고 배상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면서 내가 실패하면 불편해야 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매우 남불이고 아전 인수인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우리가 믿고 사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예수를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이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면 주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7번째는 예수로 인해서 내가 완전한 변화를 이루었는가, 아니면 약간 조금 좀 다친 부분, 상처난 부분 수선해갖고 그냥 고치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완전히 진짜로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할렐루야, 죽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는데 예수과는 여전히 살아서 옛날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바울처럼 변화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7 귀신이 떠나가고 막달라 마리아가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치유된 이후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곳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 운명하시는 그 자리에도 십자가 아래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그 자리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 자리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요, 이제 이 형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주님을 제대로 만났던 그 막달라 마리아는 늘 주님 곁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그냥 약간 수선만 하고 수리 정도에서 고쳐서 사는 것이 그 예수 믿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돈도 조금 좀 벌고, 예수 믿어서 건강도 좀 조금 되찾고, 예수 믿어서 문제도 좀 해결받고 하는 정도의 변화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데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어떤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이제는 신분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7가지를 통해서 내 자신을 우리가 점검해보고 진짜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는 삶,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든 예수,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만나면 그때가 바로 인생의 변곡점이 생기는 때가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보다, 내 자존심, 내 경험보다 이제 그런 것들은 모두 배설물처럼 여기고, 일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영광,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그리고 성도들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나보다 주님을 위해서 나도 중요하지만 남을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희생과 섬김의 마음, 내 유익만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고 우리 개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큰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작은 것 하나하나 서로를 배려하면서 일하시다 보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이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가 만든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내 마음을 돌려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